반갑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앞에서 네가 신과 같이 신처럼 내가 되게 하겠다. 바로 앞에서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서 이전에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을 대하는 것처럼 그때는 왕이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또 주장도 했고 그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가 이제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3절처럼 애굽 사람이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가 뭐 상당한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을 나누어 주고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로를 의지하고 바로를 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죠. 우리 노예살이를 했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그 노예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하고 그들은 다 죽게 됐잖아요. 가축도 작물도 우박을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또 흑암 재앙까지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 마음 깊은 낙담까지 그 절망까지 그들이 이르렀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전부 다 장자가 죽습니다. 종의 장자도 죽고 또 처음 난 가축들도 죽고 그런 죽음이 엄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구별하였다는 거. 그들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입니다. 흑암 재앙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 고센 땅은 빛이 그대로 있었어요. 동일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불도 못 켰다 그랬어요. 불도 못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불 켜면 되겠지. 불을 켤 수 있는 여력도 안 됐고 마음도 안 됐고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결국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의 그 모세를 이제는 맞설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쯤 되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나가야 합니까? 이미 모든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쩌면 모세를 이제 우리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430년 동안 주인으로 섬겼던 이 종들이 이제는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런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면 안 될까? 그죠? 그 애굽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43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고 다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거의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의 죽음이에요.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심판을 한 후에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새로운 기회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 광야로 가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냥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죠? 땅이 있잖아요. 곡창지대잖아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사는 게 성공이죠. 그리고 성공을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가면 이제 편하겠지. 이제 이 애굽 땅보다 더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땅을 허락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으니. 그래서 그곳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일 안 하는 거, 성공하면 편안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러면 젊은 나이지만 직장을 나왔다 그러고, 물론 직장 나와서 그 나름대로 다른 일로 열심히 산다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것을 성공으로 여기면서 결국 성공은 편안한 거, 일 안 하는 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성경적인 가치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우리로 구원받아서 구원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 광야든 어디든 어떤 땅이 없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결국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긴 했으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이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 애굽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심판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곳은 구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신 그 왕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아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 그래서 훈련돼야 돼요. 훈련. 우리 새롭게 돼야 됩니다. 순종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이제는 노예로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진정한 영혼들을 섬기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별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 그 길은 어쩌면 애굽에 있었던 삶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에서의 삶보다 3일을 딱 광야에서 지내보니까 이곳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 어디가 좋은지 3일 만에 비교가 딱 됐어요. 애굽이 더 좋다. 우리가 노예로 살지언정 그곳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곳, 따뜻한 곳, 집이 있고, 노예로 살아도 집이 있고 먹고 마실 곳이 있고 내가 발 붙일 땅이 있다. 그것이 훨씬 좋다. 구원을 편안함으로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 죄악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